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좀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 성령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혼탁한 세상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생업에 힘쓰다가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간구하오니 이 시간 나약하고 변심에 능한 저희를 붙드시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소망의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육신의 질병과 고단한 삶으로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시오. 믿음의 자녀답게 불가능한 것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풀고 헌신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영받는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격동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조국의 미래가 걸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부디 두 정상들이 한반도의 안녕은 물론 지구촌 전체의 평화를 담보한 하노이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만을 쫓지 않고 사람과 세상에 유익한 담판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비전 컨퍼런스와 목회사관학교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박신웅 목사를 축복하시어 아버지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강건케 하시고 이런 교육을 통해 더욱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가 사냐를 적시는 단비로 수액이 풍부한 나무,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 선포의 큰 나무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은 리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훼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그 기쁜 힘을 넘치게 부어 주십시오.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이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주님 기뻐 흠양하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마이클 리 목사에게 권능을 주셔서 나태한 저희 영혼이 치유받는 소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내리실 프레시한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 14절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게 가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테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이 올라왔고 살갗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너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실천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EM 담당하시는 마이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것이고요. 또 KM 대장 담당하시는 전원천 목사님이 통역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환영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i, good morning. My name is Michael Lee, 제 이름은 마이클 리 목사입니다. and the Lord has brought myself and my family here to Irvine 7 months ago.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7개월 전에 얼바인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And I'm so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to you, preach to you in English. 제가 영어로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The last time I was up here was 새벽기도, and I had to read the passage in Korean. 제가 지난번에 여기 올라온 것이 새벽 기도 때였는데 그 말씀을 한국어로 읽어야 됐었습니다. 저 너무 떨렸어요. I was really nervous. But I feel much more comfortable today. 지금 훨씬 더 편안합니다. So I think Pastor Park saw how bad my Korean was, so he showed me grace today. 박신우 목사님께서 제가 한국말 얼마나 못하는지 보시고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 같습니다. Let us pray for today's service.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are great and mighty.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teadfast love to us.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저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May we not only be able to receive it, but may we also give it to the people around us. 저희가 그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is church. Thank you for Pastor Park that you've placed them in this position. 교회를 인해 감사하고 우리 박신우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May this be a season where we would grow and seek you together. 이 계절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 더욱더 찾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Father, for more of you and less of me in today's message.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고 저희는 더 작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know that I introduced myself before, 제가 여러분께 제 소개를 했었지만 but I am married to a wife who speaks Korean fluently.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And I have 4 children, 네 자녀가 있고요. and a lot of people get surprised.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And actually, I'm surprised. 저도 놀랐습니다. Before we got married, I always wanted just 2 kids.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2 아이만 원했는데요. But my wife only wanted 1 child. 제 아내는 하나의 아이만 원했습니다. So I wanted to be very strategic in terms of how to have kids.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준비를 했습니다. So I knew she wanted 1, but I wanted 2. 그래서 제 아내가 1명을 원하고 저는 2명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So I thought to myself, okay, maybe if I said 3 and she said 1, we can compromise with 2. 그래서 제가 만약에 3명이라고 얘기하고 제 아내가 1명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럼 중간에 아마 2명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So I thought I was so smart. 저는 제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죠. But I didn't realize that God heard that prayer.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And I think God added 3 plus 1 and made it 4. 그래서 하나님이 그 3 더하기 1을 하셔서 4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So be careful what you pray for.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ut I have 2 sons and 2 daughters. 아들 2명, 딸 2명이 있는데요. So my oldest Elijah, Rachel, Ella, and then Ezekiel. 제 첫째는 엘라이자고 그다음에 레이첼, 엘라, 이즈키엘까지 있습니다. And the reason why I named, well, actually my 2 sons they're both prophets in the Bible. 제 2 아들은 둘 다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름인데요. A lot of people are like, oh, such typical pastor names. 그래서 너무나도 이 흔한 그 목회자 자녀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I really enjoy and love the book of Ezekiel. 하지만 저는 이 그 에스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And it really speaks to me.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And I love how Ezekiel was very faithful and spoke the truth. 그래서 그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nd so that's why I named our youngest Ezekiel, but it's also why we're reading today's passage. 그래서 제가 제 막내 이름을 이즈키엘이라고 정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And we see how God is speaking to Ezekiel in this vision, in this passage. 오늘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And we see that it begins with a plan of redemption.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nd in this plan, we see that it has a very hopeless situation. 이 계획 가운데 이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So the book of Ezekiel was written while they were in exile. 이 에스겔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And so these enemies came to their land and they fought. They lost, and so they were transported to this foreign country. 그 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 사람들이 모두 다른 나라, 낯선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living there for so long, they thought that they would never actually go back to Israel. 그 낯선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그는 더 이상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의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Thankfully, we have modern technology so that we can go back and forth to Korea whenever we feel like. 우린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한국을 가고 싶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You know, when you have cravings for tteokbokki, sundae, odang, you can just go to the cafeteria and get that. You don't have to go to Korea. 여러분이 떡볶이, 순대, 오뎅을 먹고 싶으시면 당장 식당에 가셔서 사서 드시면 되고 한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But for these Israelites, this was not just a physical exile, but also a spiritual exile from God.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건 단순한 육체적인 포로 시대가 아니라 그들이 영적인 포로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o they felt very devastated and they were in mourning for the 그들은 situation. 굉장히 절망적이고 슬픔 가운데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But we see here that this hopeless situation that God paints the picture.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et's read together verse 1.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So if you notice here that God places Ezekiel in the middle of this valley and it was full of bones.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로 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everywhere he looked, 360 degrees, it was just filled with bones. 그가 주위를 둘러보고 360도 돌아봐도 다 뼈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I mean, I don't know how far or how long, but I'm sure that everywhere he looked, he saw what the situation was like.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멀리까지 봤는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위는 다 뼈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So God paints the picture for Ezekiel to see the stage that is set before him.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But then let's read verse 2 together. 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So not only was Ezekiel in the middle, but then God, I don't know how, maybe he pulled him by the hair, but he pulls and shows him back and forth all of these bones. 하나님이 단순히 그 골짜기 가운데로 이끄셨던 것이 아니라 그 에스겔을 잡아서 그 주위로 계속 돌아다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And these were not just ordinary bones. 그냥 단순한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Not like the bones that you can make 곰탕. 그냥 그 꼬리곰탕을 끓이는 그런 뼈들이 아니었습니다. But it said that these were very dry bones. 이 뼈들은 아주 말라 있는 뼈들이었습니다. So you see that there is no hope for life in this hopeless situation.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같은 뼈들이 있었습니다. Maybe some of you feel like that whenever you look or read the news about what's going on in this world.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 뉴스들을 보시면서 같은 동일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You feel hopeless. You're like, oh, why are we living here in this world? 정말 절망적으로 느끼셔서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But God sees hope in a hopeless situation.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Amen. 아멘. Look at verse 3, how God asked Ezekiel this question. Let's read 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을 보이시는지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Wow, imagine that is a very loaded question to receive from Ezekiel's point of view. 이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받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It's like, for instance, if you went to a Korean restaurant and you ordered samgyetang, 여러분이 한국 식당에 가서 삼계탕을 주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and you finished your meal and then you're still hungry. 여러분이 그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아직 배고픔을 느끼고 계신데, And I ask you, pray over the chicken bones that the bones will become a chicken one more time so you can have samgyetang 이음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뼈에 대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뼈들이 다시 닭이 돼서 여러분이 삼계탕을 1인분 더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We would think that was a ridiculous prayer to pray over these bones. 여러분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And so Ezekiel must have felt like, why is God asking me this question?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But the response of Ezekiel either shows how faithful is or maybe he's doubting God. 오늘 에스겔의 그 반응을 보면 그거 하나님께 정말 신실했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He responds with, "O Lord God, you know."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But I can't help but think that maybe he had doubts in the back of his mind.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Because when we read the Bible, we've heard stories of people coming to life.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Even Jesus came back to life. 예수님 그분도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But they all had flesh and bones, and you could recognize who they are. 하지만 그 모든 공통점은 그들에게 아직도 살이 붙어 있었고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But in this situation, they had no face, they had no muscle, no skin, no blood in them.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에게 전혀 모습이 없었고 얼굴이 없었고 피부도 없었으며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It would be crazy to think of these bones putting on flesh, blood, skin, face, and becoming a person. 이 뼈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죽이 입혀지고 피가 흐르면서 얼굴이 생기고 그 피부 조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But he understood that God was preparing this plan of redemption. 하지만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God has placed all of you here for a reason.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God wants you to be part of His plan of redemption.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Don't just think of your work as a job. 여러분의 직장을 단순히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Think of your job as the mission field.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And pray and see how God will use you for His purposes.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실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men. 아멘. And then as we look on, we see the spirit of revival taking place in verses 4 to 10. 4절에 10절 가운데 우리는 그 회복의 영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We will experience revival through His word.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합니다. Let's look and read verse 4 together.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Right? 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When Ezekiel prophesied, he simply spoke the word of God.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There was nothing mystical. It was not a 3-point sermon. 신비한 것도 없었고 뭐 세 포인트로 된 설교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He simply shar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s power in the word of God. Amen.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You know, a few weeks ago, I was looking at a video made by Wycliffe. 제가 몇 주 전에 그 와이클리프에서 만든 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And they are an organization that translates Bibles into different languages. 그 위클리프 단체는 성경을 다른 많은 언어로 번역하는 단체입니다. And they were focusing on this small rural village in Indonesia. 그들이 그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있는 작은 부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So for many years, they were working hard to translate the Bible into their language. 수년 동안 그들은 그 부족을 위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And a few years ago, they finally finished translating it. 그 몇 년 전에 그 드디어 그 말씀 번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And so a small airplane was carrying a shipment of this new Bible. 그래서 이 성경들을 싣고 한 작은 비행기가 이제 그 땅 가운데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y were showing this video, and the entire village came out. 그 영상에서 보면 그 모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And once the plane landed, all the people surrounded the airplane. 그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그 비행기를 모든 사람들이 둘러쌌습니다. And when that person brought out the package of the Bible, the people were celebrating over this gift.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자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People were crying, people were celebrating. They were so filled with joy over the Bible.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모두 함께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온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When I see that video, it moves me and shows me that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is active even today.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men. 아멘. And we will experience revival when we obey. 하나님은 우리는 그 회복을 우리가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We notice that God tells Ezekiel to prophesy 3 times.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번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But Ezekiel never questioned God.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He doesn't say why.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He doesn't ask what should I say. 뭘 얘기해야 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He doesn't say, can I do it later? 나중에 해도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He simply obeyed the word of God.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And God honors that kind of commitment.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Maybe some of you made a commitment or promise when you were at a retreat or revival meeting. 여러분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기도를 그런 헌신을 부흥회나 수련회 때 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But you've forgotten about i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God wants us to remember those promises and fulfill them.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Maybe some of you are like, this doesn't make sense for me to do this.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But let's learn to obey like Ezekiel did in this 하지만 passage.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ut we see here that they also experience revival when they're filled with the Spirit.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f you notice that these bones came to life, but they were missing something.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They were missing the Spirit of God.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었습니다. The word for spirit is the same Hebrew word for breath and wind. 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생기와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And so when he's saying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the wind will come in to these people. 그 지구의 매 모퉁이로부터 그 바람이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불어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when it came into them, they became alive.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Let's look and read Romans 8:11. 로마서 8장 11절 저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Do you believe that? 믿으십니까? Amen. 아멘. The same spirit that raised Jesus is the same spirit that's inside all of you.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지금 계신 그 동일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Let's learn to experience that and live it out in our lives. 그 영을 경험하시고 그 영으로 인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f you look at the end of verse 10, it says, they live and stood on their feet, an exceedingly great army.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see, when they were raised, they did not just become a group of people. 그들이 다시 세워졌을 때 그들이 단순히 한 그 사람 무리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It doesn't say that they just became a nation once again. 그 다시 그냥 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But it says that they became an army. 그들이 한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In the same way, us as a church, we are called to the battlefield.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 전쟁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We are called and raised for a purpose.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May this church be revived and restored.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May we learn to carry out the mission that God has placed on our hearts.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그 선교를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And the third thing that we're going to see here is the power of the resurrection. 세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And what God is speaking here is very symbolic.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He's not speaking to the already dead, but he's speaking to the people whose hearts were defeated. 하나님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And so God's speaking to Ezekiel and to Israelites, and He gives them a promise.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In verse 12 and verse 14, He mentions that I will bring you back to your land. 12절과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You know, God speaks to us in so many different way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And each and every one of you have a unique promise that God has given you.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What is that promise that God will fulfill in your life?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루시기 원하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And God says that He will fulfill His promise by putting His Spirit inside of them.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You get the sense that God is very intimate with His people.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자기 사람들과 그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When I picture God putting His Spirit into these people, I imagine like almost seeing spiritual CPR, mouth to mouth, and breathing into each person.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마치 그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그 입과 입을 맞대고 그들에게 그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And as you see that happening, people's eyes are open. People are beginning to move their limbs and seeing what God has created.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그들이 눈을 뜨고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일을 하셨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And we also see that the promise of the resurrection through Jesus Christ.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even though we're looking at the Old Testament here, 우리는 지금 구약 본문을 함께 보고 있지만 but we see that thousands of years later that this is a glimpse of what God is doing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우리는 몇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그 부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hat God would portray through His Son Jesus that He would resurrect Him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d just as those bones that did not remain dead, same with Jesus, He did not remain in that tomb. 이 뼈들이 그 죽은 상태로 그냥 있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신 무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How did Jesus overcome death?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셨을까요? He did it through the Spirit of God.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And this resurrection is unique because it brings us the good news. 이 부활이 특별한 것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Let's look and read John 20, 21 and 22.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Jesus breathed on them saying, receive the Spirit. 예수님께서 그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And I don't believe it's a coincidence that the theme for us this year is on the Holy Spirit.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Are we relying on that Spirit to do the things that God has called us?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 받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We are called to proclaim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God has called each and every one of you to be a part of that plan.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You are the only plan. There is no plan B. 여러분은 유일한 계획입니다. 다른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그걸 믿으십니까? That wherever you go, in your workplace, at home, in your neighborhood, we are called to be the light of Christ.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것이 집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going on mission trips is that I get to see how the rest of the world lives. 제가 단기 선교를 좋아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en I go into the Middle East, it breaks my heart to see the majority of people there who are Muslim. 중동에 가면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When I go into Asia and seeing so many people who worship Buddha. 제가 아시아에 가면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us for this mission work.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그 선교 사역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And one of the promises that I hold on to is Matthew 24:14. 제가 붙들고 항상 나아가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Let's read that together.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Amen. 아멘. That gives me so much hope.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안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That gives me so much purpose while I'm here in this world.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Until everyone has heard the gospel.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 And when that happens, 그것이 그 날이 이루어질 때 Jesus will return.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People, we have so much work to do.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Let's be active. Let's learn to give and be a part of missions.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et's not be hopeless,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but learn to live out the thing that God has called us to do.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부르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God did not bless you to live a more comfortable life.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편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I believe God blessed you to be more generous in your giving lif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은 더욱더 나누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 Can we pray that we can be a part of God's redemption plan?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Let's pray for revival in this Irvine city. 우리가 이 얼바인 이 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As we see the people, when we see dry bones around us,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can we see them filled with the resurrection power and coming to life through Christ?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at. 기도하겠습니다. Yes, Lord. God, we believe that you have brought us into 주님 this. We 손에 believe that 마른 뼈와 같은 God is yours. 하나님 심령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Every word,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every 주의 building, 생기를 every 불어넣으셔서 business. 하나님 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속삭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원의 것을 가르쳐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우리가 We also pray for missions. 한 번 더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ere are only three options. 선교에는 세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You can either go, send, or disobey.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입니다. Let us partner with God in this great task of missions. 이 위대한 과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Let's pray for our missionaries who are all over the world. 우리 이 시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Can we pray that we will partner to either go or send in the near future?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pray for that.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thank you that you are God of this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there is nothing too difficult for you.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기에 어려운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We thank you, God, that you have a plan for us living here in this city.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May we see this as our mission field. 이 땅을 우리의 선교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our hearts break to see all the dry bones around us. 우리 마음이 정말 깨져서 이 땅의 그 마른 뼈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we learn to respond in faith like Ezekiel did.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each us to be faithful and obedient.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Let us learn to love and sacrifice like Jesus did.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believe great things will happen when people pray together.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And in Jesus' name we pray.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하나님께 비전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비전 헌금은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 이민자 사역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우리 이은도 자매 특선 들으면서 비전 헌금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직장이, 이 지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전헌금으로 쓰인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공동체 위에, 특별히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올려드리겠습니다.